하이정 선생님이 지은 역사에서 사라진 그녀들이라는 책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복음은 베드로가 예수 앞에서 노골적으로 마리아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곤 했음을 증언한다. 심지어 그녀를 제자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시킬 궁리까지 한다. 이른바 찍어내기다. 도마복음 114정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시몬 베드로가 여자는 구원에 맞지 않으니 마리아를 내보내자고 하자 예수가 답하길 나는 그녀를 인도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녀는 너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숨결이 될 것이로되 온전한 사람이 된 여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 유대 사회는 여성을 독립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똑같은 사람의 얼굴을 가졌지만 같은 범주의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 사실 세계사에 있어 여성이 남성과 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최근의 일이다.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자는 구원에 맞지 않다라며 유대 남성들의 오랜 믿음을 설득의 카드로 내밀었다. 하지만 스승 예수는 달랐다. 예수께서는 여성도 신에게로 가는 길에 초대된 존재라며 안드로포스를 이루는 것에 힘쓸 것을 권면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그 길은 남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이었다. 그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었다. 안드로포스,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데 이는 위를 보는 인간, 즉 종교적 또는 영적인 사람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헬라어이다. 땅만 바라보는 동물과 달리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다. 사람은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종교와 철학이 구분되지 않았던 고대 시대의 세계관이 담긴 단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리 낯설지 않은 개념이다. 안드로포스의 의미를 가장 잘 꿰뚫은 시로 윤동주의 서시를 들고 싶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도마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베드로와 마리아의 갈등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성차별이나 스승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제자들 간의 소소한 애정 다툼이 아니었다. 이는 유대 사회를 지탱해온 가부장제의 기존 질서와 예수가 새롭게 시동을 건 평등 공동체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이미 제자 공동체 안에서 그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다. 현실을 참아 놓지 못했던 베드로와 달리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가 출발시킨 새 시대의 첫 기차에 가장 먼저 몸을 실은 주인공이 되었다. 빌립 복음도 막달라 마리아가 남달랐음을 증언한다. 남성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 사이에 긴장 관계가 존재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 나온다. 차이가 있다면 막달라 마리아를 두고 예수의 가장 친밀한 동료요 거룩한 지혜의 상징이라는 표현을 쓴다. 구세주의 동료는 막달라 마리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녀를 나머지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였으며 그녀의 입에 자주 입맞추곤 했다. 나머지 제자들은 이에 마음이 상하였다. 그들은 예수께 여쭈었다. 왜 우리들보다 저 여인을 더 사랑하십니까? 구세주께서 그들에게 왜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한 만큼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빌립 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 마리아를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지로 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두고 남성 제자들은 스승 예수가 늘 막달라 마리아를 편애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스승이 가장 아꼈던 그녀를 질투하기에 이른다. 문학적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들은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가 연인 관계였다고 풀어내기도 한다. 기독교인들 사이에 논란이 되기도 했던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도 그 중에 하나이다. 학자들의 견해는 다르다.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를 여인으로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추구한 가치와 철학을 깊은 차원까지 공유한 제자요 그 실천을 함께 했던 동지로 아끼고 사랑했다고 이해했다.
그녀의 입에 자주 입맞추곤 했다. 라는 묘사가 로맨스 드라마에 익숙한 오늘의 독자에게는 자칫 에로틱한 장면으로 비칠 수 있으나 이는 친밀함을 표현하는 그 지역 특유의 인사법이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제자들에게 왜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하는 만큼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라고 반문한 예수의 대응도 이를 증명한다. 이는 성서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그리 낯선 것이 아니다. 마리아를 질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가 던진 한마디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품꾼의 비유 20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한 일꾼들은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두고 일하러 온 일꾼들도 같은 품삯을 받게 되자 주인에게 불공평하다고 불평했다. 예수께서는 주인의 입을 빌려 이렇게 가르쳤다. 나는 그대를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그대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대 눈에 거슬리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서에는 곳곳에 기존 질서를 뒤집는 전복과 반전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 나그한 마디 사막에서 발견되어 봉인 해제된 성서 밖의 성서도 마찬가지다. 베드로를 수제자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여성이라는 이유로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부터 제자 공동체에서 배제시키려 했던 그의 궁색함과 미성숙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어디 그뿐인가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 중에 제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증언한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길을 가장 잘 이해하고 따르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전통에서 왜 배제되었는지, 왜 이 문헌들이 교회로부터 불온 문서로 낙인 찍혀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었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한마디로 베드로의 권위를 따랐던 정통파 교회가 기독교 주류로 자리 잡기 전까지 막달라 마리아의 사도적 권위는 살아있었으며 그녀의 가르침을 따랐던 이들도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베드로와 바울을 사도 권위의 상징으로 내세워 스스로 정통교회의 수요자로 셀프 등극한 남성 지도자들로부터는 예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는 자신들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